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일천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는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서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반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빨리 통과할 수 있지요. 일단 드러나는 행함으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의를 범하지 않으면 되고 11조를 드리면 되지요. 또 거짓말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며 누굴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때리지 않으면 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일단 1천층은 통과하고 2천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 나오게 하는 육신의 일이 여전히 마음 안에 있을 때는 환경에 따라 다시 육체의 일이 나올 수도 있지요. 비유를 들면 어떤 음식물을 끓일 때 솥에 음식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끓이면 음식물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솥에 담긴 음식물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끓일 때 흘러넘칠 확률도 줄게 되지요. 믿음의 2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요동케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솥 안에 담긴 음식물, 곧 마음 안의 비진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쉽게 밖으로 표출돼 나오게 되지요. 즉, 분냄과 혈기와 짜증과 불평과 원망 등을 마음에서 눌러 참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솥에 담긴 음식물이 적으면 아무리 끓어도 흘러넘치지 않는 것처럼 마음 안의 비진리를 벗어내어 그 양이 줄어들면 마음은 비록 요동하여 부글부글 끓을지라도 말이나 행실로 표현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2단계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끊음과 동시에 마음 안의 비진리도 동시에 버려나가면 훨씬 빨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마음 안의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3단계는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 안의 비진리의 분량이 육체의 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어야 믿음의 3단계인 것이지요. 마음 안의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특별히 어떤 연단을 받지 않거나 육적인 교양이 잘 갖춰진 경우에는 그것이 겉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의 2단계에서 정체되고 말지요. 바로 이 시간 소개해 드릴 분들이 이처럼 아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결국은 1천층에 들어가신 경우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1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요동케 하는 상황이 되면 그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 안의 비진리를 말이나 행실로 표현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게 되지요.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면서 후회하고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악한 감정으로 요동할 때 그것을 말이나 행실로 표현해버려야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상대가 내게 이렇게 대하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환경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 잘못과 마음의 악함을 가리는 사람은 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비록 말씀대로 온전히 행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중심에서 인정하고 명심하면 이후에는 마음을 더 제어할 수 있게 되지요. 영으로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더 노력해서 마음의 악을 버려나가는 만큼 마음이 요동하는 횟수와 강도가 줄게 되므로 결국에는 참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의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연로해지셔서 소천하신 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주님을, 목자를 사랑한다 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마음으로 일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성한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여 크게 육체의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일천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서론에서 비유로 말씀드리기를 마음 안에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무조건 믿음의 3단계인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비진리를 버리지 않고 그냥 담아두고만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정확하게 그만큼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영으로 일군 분량이 하나님의 공의로만 볼 때는 사실 1천층도 바라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부되어 1천층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육의 몸을 떠나면 이런 모든 것이 밝게 깨달아지기에 그때 당시 이 권사님도 자신이 1천층에 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너무 감사하며 오히려 민망히 여기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이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나는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버리기 힘든 비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운함이지요. 이 서운함이라는 비진리의 마음 한 가지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 파생되어 나오는지요. 서운한 마음은 주로 자신이 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또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서운한 마음이 틈타게 되지요.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공을 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는 금세 마음에 서운함이 틈타서 삐지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거나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노여워하기도 하지요. 또는 자식 키우느라 그토록 고생했는데 이제 아무 소용없구나 하면서 서글퍼하며
기쁨도 감사도 잃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처럼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질서상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서운한 마음이 틈탐으로 인해 다툼과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잘 섬겨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기도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불만스러운 마음이 불평의 말로 나오기도 하고, 상대의 작은 약점을 크게 부풀려 말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으로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섬김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대가 사람의 도리에 또는 예의범절에 너무나 어긋나게 행하기에 내가 큰 소리 내어 엄히 꾸짖는 것이 윗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상대로 인해 내 마음이 서운한지 안 한지, 지금 감정을 품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지는 자신도 알 수 있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껴지지요. 그런데 자기적인 의와 틀이 너무 강할 때는 내가 서운해서 또 섬김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꼭 이 말은 해야겠다며 참지 못하고 거칠고 강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한 장로님도 이 서운한 마음으로 인해 더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1천층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낙원에 갈 뻔하다가 가까스로 1천층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을 영으로 인도하며 어찌하든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는 목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서운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분이 목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된 연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이 한 분의 예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특히 가르치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큰 깨우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망할 것을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적국이었죠. 그러므로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길 내심 바랬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로 가서 외칠 텐데 반대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선포받으면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며 도망가던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져서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물론 왕과 대신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고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지요. 이에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의 심판도 거두실 수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본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요나는 악과 결부된 자기 의와 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감정이 도를 넘어서 노를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마음이 혹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으신지요? 이제 말씀드릴 한 장로님은 자신의 의와 틀 가운데서 옳지 않게 보이는 머리된 사람을 목자가 자기 생각대로 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목자님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며 저러한 머리를 그냥 두시고 그냥 넘기실까? 왜 목자는 내 마음을 몰라주시며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실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장로님의 마음을 몰라준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셨기에 진리로 여러 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비진리를 가르친다면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를 가르친다면 주 안에서 질서를 따라 순종하십시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고 먼저 낮아지세요. 그러나 이 장로님은 자신이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자기 의와 틀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머리된 사람에게 목자가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만 생각한 것이지요. 목자가 어떠한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오래 참은 가운데 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지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서운함과 불만은 쌓여갔고 목자를 대하는 것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올리지 못하며 기쁨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면 찔림은 받으나 그것을 벗어낼 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기보다는 저 말씀을 저 머리된 사람이 잘 듣고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식이 되었지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으며 천국 소망도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이처럼 힘들고 괴로우니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덕스러운 모습이 안 되었고
소망을 주거나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질병이 찾아왔는데 믿음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육을 벗고 난 연후에는 과연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로님의 고백을 일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에 와서 고백함을 용서하소서. 모든 것에 내가 온전치 못하였고 내 입술이 온전치 못하였고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나이다. 내가 섬기고 있던 자가 어떤 말을 이룰 때 내가 이같이 생각하였나이다. 왜 내 편을 들지 아니하며 그냥 두시는지 목자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 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제는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놓았으므로 심히도 평안하고 평안하나이다. 목자께서 나와 걸리는 자를 그냥 두심을 불평했던 것이 심히도 큰 죄악임을 이제 깨달았으므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 육을 입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담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의롭다 생각했을 뿐 목자께서 사랑으로 인내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육을 벗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악하였음을 알겠나이다. 그러나 목자의 양으로 있었음으로 인해 목자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인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자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즉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나 1천층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이 한 예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여 많은 것으로 심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충만하지 못하면 기쁨도 감사도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여 교회와 목자의 어떤 일들이 자신의 의와 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입술로 내지는 않았다 해도 서운해하고 불만스러워하지 않았는지 또는 불평의 말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잠시 잠깐 서운함을 품는 그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되지 않으며 큰 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000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운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에 가거나 낙원에 갈 영혼이 1000층으로 또는 1000층으로 갈 영혼이 2000층으로 옮겨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처소가 한 단계 승격되는 이 일은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지요. 물론 그만큼 공의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000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는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서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반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빨리 통과할 수 있지요. 일단 드러나는 행함으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 나오게 하는 육신의 일이 여전히 마음 안에 있을 때는 환경에 따라 다시 육체의 일이 나올 수도 있지요. 즉, 분냄과 혈기와 짜증과 불평과 원망 등을 마음에서 눌러 참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끊음과 동시에 마음 안의 비진리도 동시에 버려나가면 훨씬 빨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마음 안의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3단계는 아닙니다. 마음 안에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특별히 어떤 연단을 받지 않거나 육적인 교양이 잘 갖춰진 경우에는 그것이 겉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 잘못과 마음의 악함을 가리는 사람은 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의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정확하게 그만큼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버리기 힘든 비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운함이지요.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불만스러운 마음이 불평의 말로 나오기도 하고 상대의 작은 약점을 크게 부풀려 말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으로 파생되어 나옵니다. 자기적인 의와 틀이 너무 강할 때는 내가 서운해서 또 섬김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꼭 이 말은 해야겠다며 참지 못하고 거칠고 강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서운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